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 성은 어지럽더라.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총리 대신 위에 두었습니다. 하만은 그야말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된 것이죠. 그는 그의 지위를 통해서 모든 대신들 위에 군림했고 대신들은 모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직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만은 그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확실치 않으나 하만이 아각의 후손으로서 아말렉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대대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런 민족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는 결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앙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사람이든 그 누구에게도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간주하기 때문에 경건하였던 모르드게는 이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만은 이로 인해서 모르드게에 대한 앙심을 품었고 그 앙심은 모르드게를 넘어서 유대인 전체에게 향하게 되죠. 그래서 하만은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7절에 보니까 하만은 제비를 뽑아 날을 정하죠. 제비는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하는데 훗날 이것은 유대 민족이 하만의 계략에서 구원을 얻은 날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제비를 의미하는 부림절이라고 하여서 기념일로 지킵니다. 본래 이 날은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시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허락을 받아내게 되죠. 8절에서도 보면 하만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 있다면서 그들을 용납하면 무익함으로 조서를 내려 진멸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9절에 자신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넣겠다라고 말하죠. 이 정도의 금액이면 페르시아의 1년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일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본인이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유다를 진멸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제안을 옳게 여겨서 자신의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주고 그 은과 그 백성도 하만에게 준다고 하여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라고 합니다. 하만은 이렇게 왕의 재가를 얻어낸 후에 유다인 진멸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서기관들이 하만의 명을 따라서 소집되게 되죠.
유다인의 학살에 따른 세부 조사를 각 도의 문자와 각 나라의 방언으로 작성하여서 왕의 반지로 인을 칩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페르시아 각 도에 보내게 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앞으로 11개월 후에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남녀노소물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재산까지 다 탈취할 것을 허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만 우리는 이 하만의 유다인의 학살 명령의 그 공포와 관련해서 역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다인 학살 일자의 확정의 배경이었습니다. 7절에서 하만 일당은 유다인 학살 일자를 제비 뽑아 결정했다라고 저자는 기술하죠.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제비 뽑아 결정한 그 날과 다른 아달월 13일이었습니다. 하만이 아수에로 왕으로부터 유다인에 대한 학살을 허락받은 지 11개월 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하만이 건의하고 곧바로 학살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11개월의 기간이 아직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시 하만에 의해서 사건의 진행이 급박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11개월의 기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았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그런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고요. 후환을 남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깊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만은 측근들과 작당하여서 유다인을 진멸하는 일을 계획합니다. 서둘러 그 일을 진행을 시키죠. 그러나 제비 뽑아 결정한 달이 11개월 후로 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유다인들에게 공포와 불안에 떨어야 하는 잔인한 날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조서가 반포된 이후에 유다인들은 물론 평소에 유다인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방인들에게도 이 사실은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15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왕의 조서로 인해서 수산성이 어지럽게 되죠. 오늘 본문만 보면 하만의 계획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이제 내 계획대로 다 성공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고통과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에 대한 태도를 진지하게 만드시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능력으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 역시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죠.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하만을 사용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결국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 3장의 내용 자체는 참으로 암울한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가 모든 것을 성공시키고 자신들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에스더 3장에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악인이 잘되고 현통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의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에스더 3장의 암울한 상황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 인생 역시 지금 악인의 형통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의인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로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로
잘 경주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역전시키셔서 또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잘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갈보리 교회와의 주일 예배 또 우리 교우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